창세기 4장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이고, 우리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15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조금 전에 4절까지 봉독했는데 여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얻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언가를 얻었다 하는 뜻이 가인이에요. 가인. 하지만 아벨의 뜻은 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는 뜻이 또 아벨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내가 무언가 얻었다 하는 뜻의 가인으로 지었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는 뜻의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낙원 생활 누리며 살았을 터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낙원 생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와와 동침하여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아담이 그 소망과 기대를 아들에게 둔 겁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낙원 생활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이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에게 뭔가 기대를 두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얻었다 하는 뜻의 가인이라고 지은 겁니다. 비록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얻었다. 기쁨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지만 얼마 지나고 나니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로 인하여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나서는 이름을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뭔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아무리 얻어봐도 결국은 공허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내가 이 사람만 내 편이 되면 참으로 잘 살 수 있겠다. 이 물질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무언가 내가 얻으면, 뭔가 소유하면, 가지면 지금보다 낫고 잘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는데 입으로는 나의 소망 예수뿐이다. 나의 기쁨 예수뿐이다. 하지만 우리도 가인과 같이 뭔가가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를 얻으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벨인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 보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아벨은 양을 쳤다. 그 2절에 그랬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농사 또 목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며 살았지만
이제 아벨과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농사 또 목축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니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하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사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까지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거기 4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5절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제물만 받고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람까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날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몸만 와서 예배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입으로만 찬송한다, 입으로만 뭐 한다,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과 또 생각과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양의 피, 양의 피인데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여기서는 그저 양이 죽지만 단순히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양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영적으로 이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을 잘 본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3장 15절에서 주셨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아들에게도 또 가르치며 물려주었기 때문에 아벨이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제사한 겁니다.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또한 그 사람 아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5절에 보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겁니다. 가인이 분했다,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 이 가인이 분노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와 미움이 또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셨구나 분노하며, 또 동생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안색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가인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귀는 두 가지 면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불신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는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느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 지금 가인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마귀에게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색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으로도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로 행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금 옳게 행하지 못했구나. 자기 양심으로도 알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숲 사이에 가서 동산 사이에 가서 딱 숨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라.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자기 양심으로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고 양심으로 알아요. 그러니 가인도 지금 죄 지었고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또 들지 못한 겁니다. 여기 7절이 요절 말씀인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죄가 딱 와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딱 엎드려 있으니 도사리고 있으니 그 문이 열릴 기회만 지금 틈타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그냥 비집고 들어오려고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이 죄가 항상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 문이 조금만 틈이 벌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또 비집고 들어올 그러한 틈만 있으면 이 마귀가 그 죄를 바로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참 죄의 유혹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그랬으니 선을 행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못하게 하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할 때에 그러니 죄를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가 아무리 이겨보겠다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 깜깜한 것이 방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그 어두운 거 물리쳐 보겠다. 어두움을 밀어내겠다. 아무리 바둥바둥, 아둥바둥 해도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기만 하면 어두움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면 돼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생활. 내가 이제는 누구 안 미워해야 되겠다. 안 미워해야 되겠다. 결심해도 조금 지나면 또 미운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든 사랑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자꾸만 들어온다. 이제는 근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요. 선. 죄 안 지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죄 안 지었으니 됐다라고 방심하면 그때 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었으니 됐다. 딴 사람은 죄 짓지만 나는 그러한 죄 안 지었으니 나는 됐구나 하는 그때의 죄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방심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낙원 생활 누리는데 방심했더니 죄가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는 죄 안 짓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방심하면 안 돼요. 죄가 항상 문 앞에 와서 지금도 엎드려 있는 줄을 알고 조금만 틈이 열리면 바로 들어오는 줄을 알고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이기는 겁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나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나를 원한다. 죄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에도 그 죄가 자꾸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죄가 좋아 보이고 또 죄 짓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좋아 보여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좋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뭐 누가 억지로 죄 지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짓는 겁니다. 내가 좋으니까. 조금 편안해질 수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고 남들과 잘 지낼 수 있고 죄는 내가 좋으니 짓는 게 죄예요. 좋으니 짓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항상 있으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죄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놔두면 참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는 반대입니다. 죄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는 법이 뭔가?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항상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서 선을 행한다.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 이 선을 행하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생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이 문 앞에 있는 죄가 언제든 들어오는 겁니다. 언제든. 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참으로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책망하시면서 가인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했느냐? 지금 너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한데 지금이라도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들어올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가인을 붙잡아 주시는 것인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다스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가인이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니 그 죄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때에 빨리 그것을 다스려야지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 이 정도 생각쯤이야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아무렇지 않다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것이 커져서 가인과 같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 그때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가인이 지금 아벨 죽인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도 가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물으시는가?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은 가인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인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이 죄 짓고 나면 사람이 이처럼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고 죄 짓고 나아가는 자가 이처럼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도리어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리어 반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발하고 자기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죄 지었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악해지는 겁니다. 자기 죄 끝까지 숨기려고. 숨긴다 한들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 핏소리가 호소한다 그랬는데 이 피가 무슨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핏소리가 호소한다 하는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래서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동생이 흘린 그 피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 흘리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죄 다 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제 이 가인의 죄로 인해서 그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죄 지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는 그 죄가 주변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함께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로 인하여서 그 주변까지도 저주를 받고 그 주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또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도 여전히 가인의 악한 모습인데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 죄에 대한 벌, 내가 지기가 너무 무겁다 하면서 가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가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나 무겁다 하며 지금 여전히 불평만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있는 벌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징계든 그러한 벌이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벌 너무나 무겁다, 너무나 힘들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는 거, 이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속상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만 생긴다 하면 그 참으로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책망하시며 권면해 주시는데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분을 내고 또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가인이 그 하나님의 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렵다 하며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가인이 죄는 참 두려움 없이 죄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벌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벌에 대해서는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좋아서 죄 짓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즐겁게 용감하게 죄 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벌 받을 때에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벌이 따라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또 그때 어떻게 되는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다 잃어버려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 건강이든 물질이든 육신적인 것도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죄 지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낙원 생활, 영적인 낙원 생활 다 없어지는 겁니다.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인처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항상 무서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누가 날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니 또 그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하나님의 벌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권고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가인이지만 그러한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그대로 그 죄대로 하나님이 벌하시면 살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값 그대로 벌하신다?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지은 죄보다 우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죄 짓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보다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찾진 않겠지만 그 에스라 9장 13절 에스라 9장 13절에 그랬죠. 우리의 죄보다 벌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에스라 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할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생활이 되어서 죄가 항상 우리 마음 문 앞에 와서 도사리고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써 그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 생활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 선을 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라도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가인의 이 되지 못한 모습 저희들이 거울로 삼아서 똑같은 길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돌이켜서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